오늘 2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 역시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유언과 그 명령을 잘 지키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장 먼저 초대의 마가 다락방에서 너희가 기도를 하여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또 주님의 유언이며 명령인 전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전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는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거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초대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였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거하였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들이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싫어했죠.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에는 붙잡혀 있었지만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의 위치도 흔들리게 되고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는 좀 동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였고 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사도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옥 안에 가두게 됩니다.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해요? 가두었다고 말하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거하였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요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도 못했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너무나 많은 영혼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많은 택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떤 일에 전무해야 하는지를 그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의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강단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약하고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협력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온전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는 것에 태만하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에 전무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성도들도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데 전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돕고 또 구제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일에 시간이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적게 되고 또 말씀 준비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말씀 준비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운 자만 돌아보게 되고 구제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당신들은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아보라. 그리고 구제를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전무하겠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물론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구제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태만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을 태만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고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전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리고 능력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일의 중심이 있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보면은 이 구제하는 일에만 다 이렇게 전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또 기도만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보면은 말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사역에 전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직분자들은 또 구제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력하여서 일들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말씀 사역을 전무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잘 협력하여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하다가 그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좀 기도를 해달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되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은 막연하게 기도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를 하되 반드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센트로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그죠? 전도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죠? 미래 자립교회 우리가 협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26일 날에 우리가 미래 자립교회 장림 중앙교회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같이 또 순회 전도를 진행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교회가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협력하고 진행하는 거죠. 또 부산시 그죠? 교회협의회와 더불어서 19대 19일 날 그죠? 우리가 각 구청들마다 중심이 돼서 교회들이 함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화요일 날에 그때 표자하고 지난번 하당교회 그 담임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와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제시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중심적으로 제시를 하였고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실천을 하였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와 전도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볼까요?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죠? 새벽 기도. 어떤 분이 그래 말합니다. 새벽 기도가 뭐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새벽 기도가 성경적인 게 아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예. 성경에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직접 하셨다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 말합니다. 새벽 기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잠이 많기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CTS 방송도 나오고 박아무개 목사님 계세요. 한국에서 끝내주시는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게 정상인데 본인이 잠이 많다고 나는 새벽 기도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센트럴 교회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쭉 하니까 36절을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그죠? 귀신 들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죠?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전가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자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은 많은 자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3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마을에서만 전도합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마을에 가서도 뭐 하자? 전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만 전도하면 되는데 뭐가 그래 답답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장림중앙교회를 방문해가 순회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그죠? 음파교회 가서 또 전도를 협력하고 무엇 때문에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 가셔서도 전도하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그래 하는 교회들이 참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왔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 센트럴 교회가 왜 이렇게 좀 주책스럽게 전도를 해요? 이게 성경의 성경. 예수님이 하신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주위에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 어제도 이 샘대에 가서 복음을 다 전가를 하셨죠. 그죠? 주님 복음을 전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가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어제에 부산시청의 협의회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그분들이 매주마다 전도하시고 그게 아예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야 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산시청 교회협의회에 있는 교회들은 솔직하게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를 지목하더니 이 교회도 사실은 물건만 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복음을 온전히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제 우리 건빵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건빵만 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해야 했다는데,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협력을 하겠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미래자립교회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9일날 100% 맞추어서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일들을 진행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귀해요. 여러분들은 본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또 그죠?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미래자립교회 가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 또 19대1을 또 뭐 한다고 또 만나가지고 또 그것도 전도를 하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아마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고독합니다. 고독해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다 열심히 하면 좋지만은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창조적인 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죠?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는 기도와 전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또 수고하십시오. 주님이 곁에서 그래 고맙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같이 이 바톤을 받아가 가니 고맙다 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